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축복의 가문이요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문이 명문 가문이고 또 어떤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가문 중에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서 최고 많은 과거급제를 이룬 가문은 남양 홍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고려 조선을 통하여 최고의 명문 가문이 아마 이 남양 홍씨 가문일 겁니다. 그러나 요 근래 명문으로 알려진 가문 중에 이 채부잣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 3대 정도 되면은 그 부를 자녀들이 다 써버리게 돼서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하는데 이 경주 채부잣집의 이 만석군 전통은 약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만석군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전 재산을 스스로 영남대 전신인 이 대구대학에 기증함으로써 역사의 무대 위로 던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집안이 300년을 넘게 그리고 12대에 걸쳐서 이런 만석군 부자로 가문을 이끌어올 수 있던 비결을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첫째는 절대로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이 높은 벼슬에 있다 보면은 정치에 휘말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함께 휩쓸려서 이 멸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사 이상은 절대로 벼슬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둘째는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이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만석 이상의 이 재산은 이웃에게 돌려주어서 사회에 환원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즉 누가 와도 넉넉하게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에 보내라는 겁니다. 넷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 밭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이 되면 사람들이 싼값에 논이나 밭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논이나 밭을 사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샀다가는 원통함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라라는 것입니다. 이 채부자 가문의 마지막 부자였던 이 채주는 이 백상상회를 세워서 일제시대에 이 독립군의 자금을 댔고 그 후에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와 이 청구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자로서 명문 가문을 이루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배려에 있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누는 일에 익숙했던 가문이죠. 그래서 그 가문은 명문 가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가문입니다. 이 케네디 가문의 원조인 이 조지프 케네디는 이 가난한 아일랜드 이주민 출신이었는데 그는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서 30대에 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정 후원인 역할을 했고 또 증권거래위원장, 영국 대사도 역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엄청난 부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케네디는 9남매를 두어서 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도 부유하고 자녀들도 많아서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샀던 가문이 이 조지프 케네디의 가문입니다. 그러나 장자 로스메리가 정신병을 일으켰고 장자 조지프 2세가 공군조종사로 있다가 전투기 피격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차녀 캐설린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고 그리고 장남 조지프 2세가 공군조종사로 있다가 또 사망을 합니다. 다시 15년 후인 1964년 그의 차남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있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로부터 5년 후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삼남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이 또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지프 케네디의 실질적인 장손인 케네디 2세가
역시 2004년에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케네디 가문의 이런 비극이 있기 전에, 즉 소위 그 가문이 잘 나갈 때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 케네디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자녀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나 기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순간 그는 이상한 대답을 하죠. 우리 같은 우수한 종자는 아이를 많이나 퍼뜨려야 합니다. 경주 채부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배려가 없었습니다. 명문 가문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부를 이루었고 자녀들도 많고 사람들은 명문 가문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 3대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참 아름다운 가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명문 가문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원적격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가문입니까? 그 다음은 모세 아론의 가문이죠. 이 모세와 아론 형제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손안에 쥐고 흔듭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은 다윗 가문입니다. 그 가문도 그 어떤 가문에 못지않는 대단한 가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문 중에 오늘 저는 아론의 가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론의 가문은 부정적인 자손과 긍정적인 자손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엘리야살과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일을 하다가 중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요 또 명문의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벌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은 2가지가 나옵니다.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되라.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라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위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책임을 맡은 것은 거룩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일에 대한 성실과 거룩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모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이 팔라멘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이 부부는 다시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장로와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기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 기도를 드리러 갔던 부모는 물에 흠뻑 젖어 되돌아옵니다. 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이 강물에 빠진 것이죠. 오치다 얼만큼 그렇게 추운 날씨였지만 이들은 몸을 녹이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자녀들의 가슴에 이런 부모의 모습이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성장한 후에도 확고한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각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부모의 기도의 제목대로 8남매가 모두 장로와 다 권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또 한 명은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됐고 2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됩니다. 이 가족 이야기는 전 법무부 장관인 김승규 장로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명구 장로의 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8남매에게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꿈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바로 이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달란트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딴짓거리를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맡겨진 일이 있음을 알고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즉,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바쁘다면 어떻습니까? 일이 바쁘면 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다른 생각할 시간도 없고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된 말로 딴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명만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미적거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사명을 두고 사도 바울은 딴 생각을 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도행전 14장에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늘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저는 느낍니다. 무슨 사건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에 맞은 바울을 보니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시신을 들어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기절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돌을 많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시간이 지나자 다시 깨어나게 되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정도였다가 깨어났으면 아마 움직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부축해 주어야 움직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다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하는데 여러분 괜히 바울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름만 근사하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달란트를 알고 그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함에 있어서 그는 정말 죽기까지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 딴 곳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의원을 찾아가서 좀 몸을 돌본 후에 좀 기력을 회복한 후에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에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로 쳤던 그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이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오직 다시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명품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연히 우리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또 사업이든 또 우리의 가정이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어떤 광고에 보니 목사는 죽은 힘을 다해 설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설교하고 성도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죽은 힘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은 힘을 다해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냥 대충 세상에 살아간다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삶의 터전에서 정말 내가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과거 없이 우리가 어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내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기도하셨고 날이 새면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식사도 거르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피곤하지만 주님은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밤낮 일하셨듯이 베드로와 바울도 그들도 밤낮 일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의 제자들 또한 그들이 맡은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될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보람으로 알고 그들은 그 일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런 일도 재미없고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정의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내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우리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려면 사명과 달란트를 깨닫고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헌신을 원하실까? 어떤 충성을 원하실까?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나에게 사명이 있고 그 달란트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순종으로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여리고 성 무너지는 거 순종이죠. 다른 것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 거 이거 이성으로 맞아서 갈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아직 물은 차 있지만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라는 그 모세의 명령,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에 물이 있는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갈라진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불가능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가문 중 엘리야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성실하고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해서 아버지 아론과 작은아버지 모세 그리고 고모 미리암의 명성과 영성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가문을 만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 일들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명품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명품 인생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 정말 죽을 힘을 다하십시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정말 내가 죽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직분, 사명, 내 정말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축복이고 헌신이고 바로 거룩입니다. 둘째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성막 봉헌식이 무르익고 있을 때 8일째 되는 마지막 날 아론이 두 아들이 성막 안에서 죽는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축제의 자리이죠. 성막 봉헌식이 있는 자리니 얼마나 축제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도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들이 분향하다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다 죽습니다. 또 하나는 술을 먹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술을 먹고 들어갔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를 장사 지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 8,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성막에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사장이라면 일반 회중들은 못 들어다도 제사장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여겼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불순종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불순종하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래도 불순종하고 전도하라고 하면은 불순종하고 도대체 순종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 나와는 상관없고 기도하는 거 나는 상관없다. 전도하는 거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 이거는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은 오늘 옆에 있는 앉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의 것으로 여기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기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너희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아론의 4아들 중 망한 아들이 있고 흥한 아들이 있습니다. 흥한 아들을 통해 아름다운 가문의 유업이 이어집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흥한 사람이요, 흥한 가정이요, 흥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버려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걸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불순종한 적이 없다라고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습니다. 그러면 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늘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다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좋은 말, 내 듣기에 좋은 말만 받아들여서 거기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들이 있으면 버리고 사명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